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38번째 시간입니다. 측은지심 인지다냐라는 소제목 하에 모두 7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맹자는 측은지심이 인의 단서가 된다고 했습니다. 측은지심을 통해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인을 찾고 양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측은지심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2번 사람은 누구나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측은지심은 이성에 있는 것일까요? 양심에 있는 것일까요? 3번 맹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어떤 예인가요? 4번 어린아이가 갑자기 우물에 빠지는 장면을 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인가요? 5번 전쟁으로 굶주리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나요? 6번 스승들의 눈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불쌍해 보인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7번 당신은 이 세상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 137번째 시간 불쌍해서 하는 사랑이라는 제목 하에 이 스승들의 사랑, 하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불쌍해서 하는 사랑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그 문제 끝에 측은지심 인지다냐라고 한 그 맹자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측은지심 인지다냐라는 그 맹자의 가르침을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정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맹자는 측은지심이 인의 단서가 된다고 했습니다. 측은지심을 통해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인을 찾고 양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측은지심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사단,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렇게 이제 4가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이런 것인데요. 자, 이것을 그 맹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인계유 불인인지심이라. 인계유 불인인지심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자, 인계유 불인인지심 사람은 모두 남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예, 불인인지심 다른 사람에게 참아하지 못하겠다라는 이것은 참아하지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자, 인계유 불인인지심 그 마음 그 불인인지심에 4가지가 있다.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 4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이 측은지심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냐? 사람의 어디에 있다는 것이냐? 예, 머리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손바닥에 있습니까? 발바닥에 있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인 것인데요. 자, 이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니까 이거 이제 마음에 있다. 예,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죠. 자, 1번 질문. 이러한 측은지심이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요? 예, 우리 마음, 사람의 마음 안에 있다. 예, 이렇게 답을 일단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측은지심은
이성에 있는 것인가요? 양심에 있는 것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동물과 다른 점이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성과 양심. 이 이성과 양심이 있는 사람이 사람이고, 이성과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는 존재는 동물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탈을 쓰고 있어도 이러한 이성과 양심이 아예 없다. 그러면 이제 동물과 다름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성과 양심이 어떻게 인간에게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창세기 3장을 보면 선악과를 먹고 원죄를 가지게 된 그 인간, 완전히 타락해버린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제 가죽옷을 이제 첫 번째 선물로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 가죽옷이 이성과 양심, 또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이렇게 저는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그 이성과 양심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간에게 첫 번째 선물로 주셨다. 그걸 이제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인간에게는 이성과 양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측은지심이라는 것은 이성에 있는 것인가, 양심에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정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자, 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이치에 맞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이제 이성이고요. 양심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즉 선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양심, 이성 중에 이 측은지심은 무엇과 관련되는 것인가? 자, 어떤 상황, 제 나라의 선왕이었죠. 제 선왕이 도살되기 위해서 끌려가는 그 소를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일어났다. 이거죠.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이성의 작용인가, 양심의 작용인가 하는 것이죠. 예. 자, 양심에 가까운 것 같나요? 이성에 가까운 것 같나요? 저는 이제 양심 쪽에 좀 더 가까운 것으로 이게 느껴집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 인간의 마음은 지정의,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지정의,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이제 표현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정의 중에 어느 것과 관련되는가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 정은 이제 우리의 그 감정, 그리고 의는 의지적인 측면이죠. 지정의. 자,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정의 중에 어느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느껴지시나요? 지성, 감성, 의지 중에, 자, 불쌍한 마음이 든다. 예. 이건 이제 아무래도 감정적인 측면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성의 측면이라고 한다면 지성은 이제 이성과 연관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감정의 측면은 좀 양심과 좀 연결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정의 이거 측면에서 봤을 때 측은지심은 정과 연결이 되고, 이성과 양심으로 살펴봤을 때는 좀 양심과 관련된다. 이렇게 답하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맹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어떤 예인가요? 맹자 공손추
상원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지요. 자, 이 부분에 보면은 6장입니다. 공손추 상 6장인데요. 여기에서 맹자가 예를 하나를 들지요.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장면을 예로 듭니다. 어린아이가 갑자기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장면이다. 자, 금인, 사견유자, 장입, 어정 이렇게 표현을 쓰죠. 자, 지금 사람이 갑자기 어린아이가 장차 입 들어간다. 입어정, 우물정자 우물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런 뜻이죠. 보게 되면. 그래서 자, 3번 문제. 이 측은지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예를 드는가? 자,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그 장면을 예로 들었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갑자기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 다음 대목. 금인, 사견유자, 장입어정, 계유, 출적, 측은지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유, 출척, 측은지심. 자, 모두 두렵고 놀라고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갑자기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그런 우물로 기어가서 빠지기 직전인 그런 장면이죠. 그것을 보면 누구나 그걸 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 빠지면 안 되는데 하고 두려워하고 불쌍한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4번 문제. 어린아이가 갑자기 우물에 빠지는 장면을 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인가요? 계유, 출척, 측은지심. 예. 자,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며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여기에 이제 놀랄 출자, 그리고 두려울 척자, 그리고 측은할 측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유, 출척, 측은, 지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전쟁으로 굶주리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나요? 이건 이제 계속 반복해서 예를 들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TV에 보면 공익 광고나 기타 또 뉴스에서 이 전쟁과 이제 내란으로 인해 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마르고 이제 눈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배도 볼록 튀어나오고 한 그런 아이들, 이제 기아에 시달리는 그런 아이들을 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장면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 예, 정답은 불쌍하다, 애처롭다 이런 생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만약에 그런 장면을 보면서도 불쌍하다, 애처롭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맹자는 쓰고 있습니다. 자, 무측은지심이면 비이냐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내 안에 참 불쌍하고 애처롭다라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내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스스로 진단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스승들의 눈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불쌍해 보인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여러 번 살펴본 그런 내용이죠. 정답은 무엇인가요? 네. 이 세상 사람들이 현재 그러한 불쌍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스승들은 눈에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희희낙낙하고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스승들의 눈에는 그들이 불구덩이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
뭐 지옥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유유자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불쌍하게 보인다, 측은하게 보인다 라는 것이죠. 자, 스승들의 눈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불쌍해 보인다. 자, 왜 그런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인간의 실상, 또 그 장원, 불난집의 비유, 불난집의 비유, 여기에서 보는 것, 그런 그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실상,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쉽게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7번 질문입니다. 자, 당신은 이 세상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나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전쟁으로 굶주리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 당연히 불쌍하고 애처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외에 어떤 뭐 동물이 그 다쳐서 숨을 헐떡이고 있다거나 뭐 죽어가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보더라도 이제 애처로운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걸 측은지심이라고 했습니다. 내 눈 앞에서 뭔가 안 좋은 상황이 이렇게 처해 있는 그런 대상을 봤을 때 애처롭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그렇지 않고 이릉 희희낙낙하면서 유유자적하는 듯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이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드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어떤가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나요? 들지 않나요? 예. 모든 인생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을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불쌍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스승들, 5단계 그 득도자들, 5단계 득도자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지요. 그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지 않는다. 그냥 보통의 모습으로 있는 그러니까 그런 딱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는 그런 보통의 모습으로 보여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불쌍해 보이지 않는다. 그 영안이 열려야만 비로소 불쌍하게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그 스승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38번째 시간 측은지심 인지다냐라는 제목으로 7개의 질문들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